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8월 네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은혜로의 부르심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었어야 했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고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복음을 은혜를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대부분 우리들이 그냥 그렇게 짐작하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의 의미가 가장 성경적인 은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의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끊임없는 인간의 노력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은혜라는 개념은 그와 같은 인간의 노력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과정 자체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집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맛있는 음료수를 대접해 드리죠. 그런데 손님이 음료수 값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기분 나빠지겠죠. 집주인의 호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니요. 그냥 맛있게 마셔주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냥 기분 좋게 받아서 누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즉 굿뉴스라는 거죠. 마틴 루터 잘 아시죠? 루터는 젊을 때 죄의식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 상태로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가다가 벼락을 맞고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루터는 말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루터는 자기들이 죄 때문에 벼락을 맞았다고 생각해서 엄격결에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제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를 하면서도 죄의식에서 해방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당시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라서 로마 라테란 성당의 스칼라 상크라라는 이름의 계단을 오르게 되었답니다. 이 계단은 예수님이 병사들이 채찍에 맞으면서 총독 빌라도에게 다가갈 때 밟고 올라갔던 빌라도 총독 관제의 계단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모친 헬레나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 계단을 통째로 옮겨왔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28개의 대리석 계단이 있고요.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전해왔답니다. 그래서 루터는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씩 맨 위에까지 무릎으로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느라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러나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없었고 기쁨이나 평강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계속되는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즉 마틴 루터 자신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더니, 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설명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즉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가 부르짖는 복음, 굿뉴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또한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부른다는 거고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고행하지 말고요. 은혜는 값을 치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은혜를 베푼 분이 섭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냥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고요. 감사하게 받으며 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면 더 좋겠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터는 바른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몸을 학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영적으로 맑아지기 위해서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하며 자해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당시 수도사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다른 종교에서도 아마 다들 그렇게들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거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요. 외형적으로 거룩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도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교만하게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분명 교만할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보이는 그들에게는 한 번도 다정하게 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바리새인들에게 심한 욕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까이 하신 부류는 어린아이들, 또 세리와 창녀와 기타 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마태복음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 하나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은 언제나 그 당시 천대받던 세리나 창녀 그리고 죄인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사람들은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참 잘났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3절 후반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 나는 너희처럼 자칭 거룩한 인간들 부르러 온 거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분들은 예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열심히 거룩하게 사시는 분들은 예수님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 설교 하나 더 소개합니다. 왕의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왕이 초청한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종들에게 시내로 가서 만나는 사람 아무나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왕궁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왕이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왕이 백성들을 잔치에 초대할 때 잔치 예복을 문 앞에 준비해 두었다가 백성들은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게 관습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원래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 너무 멋있고 자랑스럽게 보였던 한 사람이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들어갔다가 왕의 진노를 사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의라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또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옷은 벗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만든 하나님의 의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또한 이 이야기에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쩌다가 하나님께 붙들려 가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에서 왕은 첫 번째 초대 손님들에게 실망하고 종들에게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여기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데려간 것이 아니고요. 착한 사람을 골라서 데려간 것도 아니고요. 그저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만났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끌려오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래서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대가 없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로또에 당첨된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정확하게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내가 낙원에 들어가는 체험을 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낙원에 가게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못 박힘을 이렇게 마가복음 15장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십자가의 강도 두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 부류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두 부류만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강도 하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중 하나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1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한 강도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고요. 한 강도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세상의 한 부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며 그들의 죄값을 스스로 받으러 가게 되고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은혜를 받아서 낙원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고행을 통해 가는 것도 아니고요. 깨달음을 통해 가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을 많이 하거나 새벽기도, 금식기도를 통해서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이야기 하나 더 추가합니다. 포도원 품꾼에게 품삯을 주는 주인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다시 오전 9시, 또 오후 3시, 정오, 오후 5시에 각각 나가서 적당한 일당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5가지의 차이가 나는 시간 동안 다 다르게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다 마치고 주인이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게 되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랍니다. 지금 같으면 한 15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을 한 자기야와 또 나중에 와서 1시간 남짓 마무리만 한 사람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인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치의 가치가 있는 돈이라고 했고요. 오늘 이 이야기의 농장 주인은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정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치의 일당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는 공평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어쩌면 주인이 생각하는 공평은 모든 일꾼들이 하루 일당을 다 같이 받아서 자기가 부양하는 가족들을 잘 부양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난 사람 또 못난 사람 상관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바라시는 그런 공평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공평은 비효율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사람들은 이런 공평은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없다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감을 갖기도 한다고 하죠. 은혜는 주는 사람의 마음대로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의 계산법을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주권이 철저하게 은혜 베푸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더미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원래부터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을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은혜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고요. 먼저는 마틴 루터라는 가톨릭 신부였던 분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 시작했습니다. 심한 죄책감으로 고민하며 고행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으나 실패했고요. 로마서의 한 구절 성경 말씀으로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고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간단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고요. 또한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의를 입고 들어간다는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리를 의지해서 그냥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옷이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한 옷은 자기의 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자기의 의는 벗고 하나님의 의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으시고 마틴 루터처럼 죄책감에서 해방되시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간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우리 스스로의 선함이 얼마나 크든지 또 우리 스스로의 거룩함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의라는 옷을 입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오른쪽 강도처럼 어쩌다가 구원을 얻게 된 은혜 받은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들었던 우리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입은 사람답게 어쩌다가 구원 얻은 행운아답게 기쁜 마음으로 또 겸손한 자세로 우리들의 남아있는 신앙 여정에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